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고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경배하시고 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형통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라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 특히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몇 가지 단어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또 호라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달력의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냥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단어를 가져와서 표현합니다. 또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때라고 하는데 그것이 완성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적기, 최상의 때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헤메라는 일반적인 날 또는 매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영어로 day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덧없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호라를 기억하면 이때가 이제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순간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으면 그냥 쌓여가는 시간과 나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어느 지점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순간 그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은 지나가는 거죠.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그것이 결국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그 시간은 이제는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단지 무언가를 보고 여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못을 받고 거기에다가 고정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확실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눈의 증거로 삼는 것이 정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로 좋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정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냥 가만히 광야에 있으면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고 그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관점, 나의 생각에 매몰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이 바로바로 곧장곧장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영빨이 세시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다고.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방향, 그것을 우리가 정탐해보고 미리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살펴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그래요.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대부분이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식사를 기도하고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기도하신 매일같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같이 4층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제가 기도를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저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시는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조급해지고 또 조급해집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자원, 나의 생각, 나의 것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의 굴레에서 빠져나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계속되는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빈손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건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울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고난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왜 못 참으십니까?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십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문제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특히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문제는요 그것이 남들이 가볍다,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겪는 당사자에게는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요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엔 나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누군가가 그걸 해석해줘도요 내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내 마음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남들이 봤을 때 아무리 큰 문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씨름하면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 시간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이 그 과정인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면서 통곡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못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어려워지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 방향 돌려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좀 돌아가자.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지휘관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요 어제 말씀에 돌로 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니까 방황하다가 죽을 것 같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힘들어 죽겠고 미쳐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그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사라지니까 지금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원망, 불평이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네피림의 후손,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보고서가 정확해요. 그들과 우리의 신장 차이, 우리의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스펙 차이가 너무나요. 골리앗은요, 3m 가까이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키가 2m가 훌쩍 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내야 됩니다. 왜냐?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뭘 합니까? 어디에다 둡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둬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다곤 신이 이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는 그 눈 아래 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그 골리앗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신, 아무것도 못하는 신, 벌벌벌 떨고 있는 신,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이유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말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도요,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결국 그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 아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요. 그것도 다윗은요, 그때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형들 잘 있냐고 그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 그 위에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군인들한테요, 약간의 뇌물을 먹이고 좀 잘 좀 봐달라고 도시락 배달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무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구, 그 갑옷을 입혀줘요. 그 말은요, 야, 이제 너의 이 나라의 운명은 너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무장을 해제해버린 것이거든요. 싸울 만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황, 한계를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 자원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 하나님이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죽는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파악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냥 돌아가자, 우린 못하겠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 그 이성적 판단, 그 보고서를 들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저에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모세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탁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모세는요, 문제를 만나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툴툴거리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툴툴거려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울고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들을 그들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이겠다.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조금 더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모세는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죽겠다 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냥 자기가 고민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 문제를 만났으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잘못된 가정법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저렇게 됐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만 있었다면 내 인생, 내 모양, 내 삶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걸 기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 안에서 생각하고 누구 안에 품고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내가 그 뜻을 모르고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뭘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서 그 분노가 분출되고 있을 그때 모세는요, 그 분노를 다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갔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것이 모세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을 기초로 기도를 하냐면, 이 백성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나열하는 것 대신에 그가 먼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뭘 신뢰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 민족, 특히 우리가 나온 그 애굽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애굽 백성들이 뭘 봤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그들도 안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존재라는 걸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신뢰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신뢰 못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결론은 끝맺음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혈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문제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요,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 그대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겐 분명한 죄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상황 가운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이 문제, 오늘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일들을 정말로 잘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늘의 인생의 발걸음들, 광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모세와 같이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은 하나님, 누군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단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빚어내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 인격과 삶을 하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